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37장 마무리 달랑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을 읽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두더미에 이르러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찢는 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무엇인가 보소서 하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뼈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했더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묻었다. 그 이란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아론의 신하 시계대장 오디바에게 가라다.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피 뿌리는 그 말씀을 자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은 요셉이 피를 흘린 것은 사실 아니고 요셉의 생명을 대신하는 염소가 피를 대신 흘렸지만 아버지는 요셉이 피를 흘려 죽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피 흘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그런데 우리의 피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피 뿌리는 예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다고 이뤘는데 이건 양이 많고 길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요약해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고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피를 흘리는 예법과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예법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모든 복음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누름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인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그것을 대속제사 또는 그 짐승을 대속 제물 또는 희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일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염소가 죽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도 오늘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그 말밑 부분을 시간이 이제 다 되지 않아서 자료만 해드렸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집에 가서 인용한 성경들을 다 찾아가면서 읽어라 해서 자료를 해서 보냈는데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루벤과 유다와 그 형제들이 대표적으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루벤이라는 사람은 육체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대표한다. 육적인 장자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장자였으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육적 장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루벤으로 대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야고보에서는 넷째 아들이 되는 유다가 후사로서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이제 38장에 가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어서. 이제 창세기 끝까지 지금부터 르우벤과 그 다음에 유다와 남은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두고 말씀이 계속 전개되어져 나가는데, 누구의 의와 누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느냐, 그건 이제 지금부터 중점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니까 말씀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후사는 유다였지만, 유다도 사실은 38장에 보면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얘기를 했죠. 오히려 다말이, 그 며느리 다말이 나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건 38장에 가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유다는 이제 상처를 했고, 그 다음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털 깎으러 dim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갔는데, 시아버지가 그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길목에 그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이렇게 지켜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유다가 오히려 더 떳떳하고 의롭지, 다말이 시아버지인 줄 뻔히 알면서 유혹을 했고,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일이 벌어졌었던 것인데 창녀로 오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정을 보면은 유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말이 더 의롭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비밀이죠. 사람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에는 그 며느리가 행문을 해서 임산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전에 이미 눈치적으로 가서 수절하고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보냈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수절을 못했죠. 창녀인 줄 알고 본인은 이렇게 본인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 안에서의 장자권자들의 특징이 그거죠. 본인은 못하면서 남보고는 자꾸 요구를 하죠. 본인은 상처를 해서 수절을 할 수 없는데 법대로 그 아들들을 다말에게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를 않고 자기 며느리 보고는 친정으로 와서 수절하고 지내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못하는 것을 며느리 보고는 요구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뭐가 다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만 핏뿌림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핏뿌리는 이해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핏뿌림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모든 종교는 엊그제 나는 텔레비전도 요즘은 바꿔서 잘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보니까 교황인가 누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런 부류들이 다 누구냐? 르벤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어둠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과 그 사람에게 지금 피 뿌리는 율법,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피고 뭐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만 성모 마리아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사람이니까.
피 뿌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기성 교계에서도 피 뿌림에 관한 진리를 많이 증거를 해주죠. 그럼에도 그들의 증거를 받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피 뿌림 받은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이제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언약의 피가 어떻게 뿌려지고 언약의 피가 하는 그 효능은 무엇이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피 뿌림을 받는 새 언약의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과 대비되는 게 이제 율법이다 그러는데, 율법은 첫 언약의 법이다 그러죠.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었죠. 혼수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계는 자꾸 그것만 전한다고 해요. 그러나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언약서를 가지고 귀에 읽어 들려주고 그 다음에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이 유월절 양의 피 뿌림을 받은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 뿌림을 다시 받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 뿌림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범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뭘 잘못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한 것은 간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림 받음으로 지난 죄과들이 다 간과 사면받아서 심판이 지나갔죠. 세상 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건너편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야. 유월절 양으로 죽은 예수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보이도다 그래요. 그 피 뿌림만 자꾸 전하다 보니까 언약의 피를 다시 뿌리는 얘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 그걸 얘기를 해줘도 대속죄절날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이치는 애굽에서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절기도 정해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애굽에서는 아직.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서 대속죄절날 1년 1차씩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는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지 양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염소 피 뿌리는 얘기를 지금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창세기 시작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그 제사가 연락이 됐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면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염소피로 다시 피 뿌림을 또 받아야 되는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나 염소로 피 뿌림을 받는 것이지, 애굽에서는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지를 않아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나 황소, 언약의 피라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니까 이 피를 뿌리는 것인데, 오늘 이 피 뿌림에 관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언약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유월절 양의 피로 피 뿌림을 받는 것이지만, 이미 언약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언약서를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서로가 해야만 언약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피는 양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오늘 이제 황소 얘기는 안 나왔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피 뿌리는 예법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가르쳐 놓기 때문에
예수의 피라는 용어와 그리스도의 피라는 용어를 구분을 안 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예수의 피는 유월절 양의 피지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첫 언약을 받고 나서 범한 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는 것이다 말이야. 예수의 피는 육체가 흘리는 피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의 피만 자꾸 증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뿌림을 먼저 받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뿌려주는 피 뿌림이니까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 이제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인자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 그런 내용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성령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 자신이 예수의 증거도 다 듣기가 어려웠어요.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피를 증거하는 말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수는 모든 진리를 다 증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마저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시 피를 뿌린다 이래요. 말씀을 다시 해준다 이래요. 성령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초보의 도만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만 자랑하지만 결과적으로 엊그제 사고가 난 유병헌 씨 그릇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빗뿌림을 받았으니까 피 얘기를 강조하는 무리들이 그 구원파예요. 기독교계는 그 사람들만큼 피 뿌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피의 증거에 대해서 구원파하고 붙으면 구원파한테 꼼짝 못해요. 그만큼 그들은 피 뿌리는 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얘기만 계속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구원파 목사들을 만나면 말이에요. 그 피는 비바람 불고 뭐 시간 지나고 그래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한테 한번 증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뻥뻥이 말이에요. 이제 대답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내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만을 증거하는 것은 기초만 전하는 것이다. 피 뿌리는 예에 대해서 유월절만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절기라는 7절기가 있고 7절기 중에 속죄를 위한 절기는 대표 절기가 속죄절에 제사하는 그 제사인데 속죄절 절기에 대한 제사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피 뿌리는 예도 첫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피 뿌림을 받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해서 뭐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너무, 왜냐하면 유대교의 천연적인 사람, 인간 세상의 그 의와 선과 옳음과 이런 것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증거를 단번에 딱 해버렸다가는 다 도망가 버리지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는 말을 듣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 뿌리는 예도 반드시 순서대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염소피를 뿌리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은 그 얘기와는 한 단계가 더 나아간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애굽 세상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는 1차 서신에서 보면은 대부분 세상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다. 초전약을 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예, 피 뿌리는 예가 두 가지가 있다 말이야.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소원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지 않고 있으면 피 뿌리는 그 예법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피를 뿌릴 때 언약의 피는 무술초 다발로 피를 적셔서 뿌리죠. 애국의 문설주에 뿌릴 때는 손가락으로 하라고 그랬지 무술초 다발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것도 다 성경에는 어떤 문맥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말이야. 왜 그럴까. 그냥 뭉뚱그려서 피 뿌리는 얘기하면 그냥 한 가지로만 이렇게 들어버리던 관념이 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문맥의 연결성을 위해서 로마서 지난번에 해드린 그 자료를 몇 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해드렸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여기 나오는 그 시내산 토라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죠. 시내산에 나와서 애굽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할 필요도 없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형벌을 가중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 교회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 말이 광야교회 생활하러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범한 죄를 6월절 양의 피로 사면을 받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는 영적인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이제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말은 세상 죄를 범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받고 나서도 율법을 주니까 다 지키겠다 그랬죠. 우리 이거 다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걸 못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게 예수의 죽음은 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만 죽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죽는다. 두 번 죽은 거다 이 말이야. 예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법이 없으면 범법이라는 것이 없죠.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파란불이 가로로 켜지고 내 앞에는 운전자 편에서 볼 때 내 앞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난 멈춰 서 있어야죠. 법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없을 때는 가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서로가 지켜가야 돼. 이게 죽기 싫으면. 법이 없으면 말이요. 그러니까 법이 많으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법이 없어져야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야 그러니 초도약 때 범한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폐하려고 죽었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자꾸 많아진다는 뜻은 그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법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할 때 하고 계신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요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는 날마다 그 사람들 법을 만들어야 하여튼 1년이면 수십 건씩 만들어내는 건 법은 점점 늘어나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형무소는 점점 또 늘어나죠. 경찰서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법은 법대로 늘어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범법자들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법이나 육체의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완전한 세계에서 영생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이나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그거 안 하면 넌 죽는다, 너 이거 하면은 사형이고 저거 안 하면 사형이고, 다 사형거리, 전부 심판거리야. 다 법이 많다는 것은 전부 다 법이 많다는 것은 저쪽에서 이러니 벌금 내라, 이러니 너는 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라, 이러니 너 형무소에까지 들어가라. 자꾸 그런데 그런 모든 법이 다 제거되거든요. 범법자도 없다 이거야. 자, 문제는 그 법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법을 있을 필요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겠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만 사는 세계가 천국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법을 무엇로 없앨 거냐요? 무엇로? 그게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법이나 종교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신해산 율법을 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죄의 권세를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들어. 그리고 그 피의 효력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사는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야, 죄는 살아있죠? 그리스도도 항상 살아계시죠? 야, 죄도 살아있고 그리스도도 살아있어요. 어디에 살아계셔요? 옛사람 속에는,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고. 그 죄를 먹고 마시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죄의 유혹에 유혹당하고 쉽게 죄에게 팔려가서 죄의 죽은 것을 한다 이거예요. 죄의 열매를 먹는다 이거예요. 욕심이 무엇을 잉태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의 마음, 욕이라고 하는, 욕이라는 말은 욕을 지금 학생들 요즘에 욕을 참 많이 하지. 고등학생들만 있으니까 잘 모르고, 중학교 때까지 많이 해봤겠지. 저희 친구들끼리 하고 50%가 말이 욕을 연결한대요, 욕으로. 지금 우리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은 다 통해. 50%만 정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욕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도 저희끼리 다 알아들어. 그럼 우리는 못 알아듣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언어법이 없었으니까. 그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돼야 이제 그 욕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정상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죠. 이런 것이 뭐냐, 원래 욕이라는 말은 남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모욕 준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무한함 당하죠. 욕을 하는 사람은 남을 모욕 주는 것이고, 욕을 들은 사람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욕을 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수욕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것은 망신당한다는 말이잖아요. 망신당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에게 오히려 망신당한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이 욕이라고 그래요. 죄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건 그처럼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혹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 말은 죄를 이기는 힘을 주셔가지고
죄를 대항해서 싸울 능력을 준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죄도 살아서 우리 육체 속에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내 마음, 이제 심령,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과 육체는 극인데, 가운데에는 마음이 있죠. 이곳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할 거냐? 죄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할 거냐? 이 싸움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살아서 활동하시고, 죄는 육체 속에 살아서 껍데기에서 살아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 유혹하느냐면 유혹을 당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 그런데 욕으로 가득한 마음은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연인의 마음은 죄를 다스릴 힘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제어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는 어떤 능력자가 나의 주인으로 오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핏부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죄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죄로 죽었던, 육체의 부활죄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 사실을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그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면 용서받았다 말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려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신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토라를 받은 적은 없죠. 마음에 새긴 율법만 받았죠. 가인에게 금령의 실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들이니까 누구든지 다 기초적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건 다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본능은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은 폐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종교적인 범법을 통해서 저주받거나 심판받는 일은 이제 없어졌죠. 예수님은 그걸 한 거예요. 신의 산 율법을 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폐했다는 것은 신의 산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범법이 더해졌다는 뜻이고, 세상 죄 외에 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러 영적 범죄를 더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나온 백성들 세상 교계에 들어가면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 범죄한 것도 죄짐 벗으려고 거기 갔더니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고, 뭐 헌금을 어떻게 안 나면 떼어먹은 도둑놈이고, 다 도둑놈. 그것도 제일 깨끗한 욕이요 사실은. 이제 아주 강대상에서 아주 막 모욕을 줘도 어마어마하게 주지요. 뭐 헌금을 잘했냐면 뭐 늙은 닭 찔겨서 못 먹는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수욕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종이 다 모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죄짐도 무거워가지고 좀 벗어보려고 갔더니 거기다 대고 도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상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죄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죄짐이 자꾸 더해지죠. 그러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일 때는 그냥 어차피 지옥 자식인데 교인이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왜냐하면 배나 더 죄짐을 더 지게 만드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십자가에 예수 육체가 못 박혔다 그러지만 육체가 못 박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거하는 게 아니라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못 박아버리면 죄가 왕노릇할 나라를 잃어버린다. 터전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이 필요하죠. 나라가 없는데 대통령 혼자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나라가 없는 대통령은 저 혼자 각각 지가 대통령이지 뭐 그야말로. 그거 다 소없는 짓이죠. 우선 나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해하고 이제 그 대신 주님의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폐하려면 육체를 못 박는 것이지 죄를 못 박는 게 아니죠. 성경이 죄를 못 박았다는 구절은 없죠. 옛사람을 못 박았다, 육체를 못 박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살아서 왕으로 달 수 있는 집에 당할 백성들 전체를 심판해 버리면 왕이 혼자 잘난 체야 다 해서 없는 것이죠. 죄가 왕으로 달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화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면하는 걸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참 너무 쉽게 하는데 죄는 사면을 하는 게 아니라 죄는 권세를 무장을 해제시킨다 그래요. 무장을 죄의 권세를 해제시켜버리는 거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야. 야, 그런데 그 죄의 권세는 실제상으로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사실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다. 죄의 권세가 칼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권세가 무엇에 근거해서 휘두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거룩하고 의롭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에 걸어서 칼을 휘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죄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행히 사형 집행이 되는 거니까 형을 집행당하게 하거나 하는 권세는 실제상으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때에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공의회 의원들이 그런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마귀가 휘둘러대는 마귀 권세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 불법한 권세자들을 싹 심판해버리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시리권, 통치권을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칙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세상 나라를 빼앗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권세를 행하도록 맡기려면 기본적으로 그 제자들은 핏부림을 먼저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짐승을 잡아먹되 피를 다 말갛게 불같이 땅에다 쏟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피채 먹은 자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죠. 그들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짐승 피를
다 쏟는 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예수가 육신의 몸에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다 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그랬는데 뭘로 드러내요? 밝히 드러낸다. 십자가를 밝히 드러낸다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말씀 전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벨의 피도 땅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에서 호소했죠. 그런데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이거예요. 산 자가 말을 하는 것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피의 증거는 그러면 뭘로 하느냐? 성령의 증거가 곧 피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피 뿌림을 받는 중이에요. 피 뿌림을. 증언이라는 것은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사역이 곧 이제 피를 뿌리는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인데 증인들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증거하면 그것이 예수의 피는 항상 살아서 매 세대마다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하여 수가 찰 때까지 피는 계속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핏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1년 1차씩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었어요. 피 뿌림을 받은 속죄소에는 양편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피를 뿌리면 말씀이 들려요. 대제사장에게. 그 말씀이 핏소리다 그 말이에요. 속죄제사의 피를 뿌린 황소와 염소의 핏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핏소리. 그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피의 음성을 듣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영 단번에 지난 1년 동안에 저지른 모든 범죄가 다 사명되었다. 선포를 해주는 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아멘을 3번 북창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 제사의 제도였었어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읽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을 구속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핏소리를 피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에는 도둑질을 할 생각을 가지고 탐심을 품고 어떤 물건을 보고 만져 손을 가서 손을 댔을 때 양심의 소리를 들었죠.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같으면 신해산 율법의 소리를 들었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 사형이다 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의 성소에 뿌려진 핏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증거를 듣는다고요. 그럴 때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핏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김을 주실 것인가? 말씀으로 주는 건데 피의 증거를 들을 수 있도록 죽었던 양심을 살려놔야만, 그래서 양심이 핏뿌림을 받는 얘기가 히브리서 9장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게 피 뿌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뿌린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